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요셉의 통곡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요셉의 눈물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나온 세월에 대한 억울함, 그리고 형제들을 비롯한 피부치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폭발해 나오는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요셉의 눈물의 가장 큰 정체는 하나님이 주신 커다란 깨달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깨달음. 자기에게 일어났던 그간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 계획의 일부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때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근이 장차 있을 것이었고 그 기근에서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이곳에 먼저 보내시고 이곳에서 총리가 되게 하셨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그러니까 나를 이곳에 보낸 사람이 우리 형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그렇게 깨달음이 오면서 동시에 그동안 쌓여왔던 그 형들에 대한 온갖 미움의 감정도 눈 녹듯이 녹아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속히 아버지와 남은 모든 식구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내려오십시오. 내가 아버지를 복량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때가 참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때가 참에라는 말을 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 굉장히 감동적인 선포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슨 때가 찼다는 거냐 도대체?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그때였을까?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그때 오셨을까?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때 오신 이유에 대해서 3가지 정도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정치적인 이유예요. 예나 지금이나 정치라는 건 평탄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대립하는 집단들이 있고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던 시대는 로마라는 강력한 제국에 의해서 그 지중해를 둘러싼 그 거의 모든 나라가 로마 제국 밑에 편입됐을 때, 그러니까 소소한 불만들, 민족들의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더 이상 이 갈등이 없었던, 갈등은 있었겠죠.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던, 로마가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걸
학자들이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죠. 로마의 평화. 그것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직전부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한 200년까지 그 로마에 의한 정치적인 평화, 군사적인 평화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로마 제국 내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다닐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그 많은 나라들이 다 각각 쪼개져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 로마에 의해서 닦여진 모든 도로들, 뱃길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교통, 통신, 또 뭐 여러 가지 이 소위 말하는 인프라가 로마에 의해서 갖춰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정치적인 환경이 성숙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문화적인 이유입니다. 그렇게 로마가 한 제국,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통일하고 있다 하더라도 언어가 다르면 복음 전파하기가 아주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도 외국어를 배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렇게 교재가 많고 동영상이 많고 그래도 외국어 하나를 제대로 구사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 제국 내에서는 공용어로 쓰이고 있었던 그리스어가 있었어요. 헬라어가 있었다고요. 헬라어만 할 줄 알면 그 로마 제국 내 그 넓은 땅을 다니면서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었고 누구에게도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문화적으로 복음이 뻗어나가기에 굉장히 성숙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때가 참해라는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같은 언어를 쓰지 않았다면, 그렇게 넓은 지역에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수단과 자유가 없었다면 복음을 전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네 나라가 변변치 않으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이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들이 말이에요. 무슨 일을 했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만 나가면 한 대여섯 명만 모여도 교회를 시작하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들도 성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그곳에서 회당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이 늘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0년 전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이 오래되다 보니까 히브리 성경이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 말라기가 쓰여진 게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훈민정음 읽을 수 있습니까? 나란 말짬이 둥국에 달아 어쩌고 뭐 이러는데 그거 읽을 수 있어요? 읽을 수가 없잖아요. 문서가 1000년, 1500년 이렇게 되다 보면 그 오래된 그 글자들을 읽을 수 있는 후손들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교 학자들이 고민하다가 어떤 일을 했냐?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당시에 쓰고 있던 헬라어로 전부 다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된 성경이 갖추어져 있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고 다니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들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어떤 지방 외국으로 나갈 때마다 어디를 제일 먼저 찾아갑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에 찾아가죠. 회당에 찾아가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교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교를 받아들이고 있었던 이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에 뭐 경건한 귀부인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 경건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아서는 역할도 했지만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이 기본 바탕을 깔아두는 역할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약속이 때가 참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성숙한 환경, 정치적이고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환경이 갖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셉의 말씀을 읽으면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커다란 깨달음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커다란 구원을 준비하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보존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이 다들 데리고 빨리 내려오십시오 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왜 하필이면 이때였을까? 왜 하필이면 이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셨을까?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가서 노예살이를 하면서 400년을 지내고 큰 민족이 되어서 다시 나오겠다라는 말씀은 지금 처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언제 주어졌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지금 45장은 그대로 끈을 하나 딱 꽂아 놓으시고 돌아올 테니까.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분 몇 페이지죠? 17페이지예요. 네,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라고 말씀해 주신 우리 이근섭 장로님께서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더라. 아멘. 나오리라 그랬죠? 나오리라. 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나중에는 제가 이 가나안 땅을 받을 걸 뭘로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는 정령이 알라.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인데, 지금 이때만 하더라도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이고 이스마엘도 없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때 네 자손이 하늘의 별만큼 바다의 모래만큼 많아질 것인데 그 자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신 게 바로 이 15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이에요. 뭐예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다. 이방에서 객이 되겠다라는 말씀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애굽에 내려가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애굽에 내려가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그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이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지금 창세기 45장의 이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오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 때가 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때였을까? 여러분, 기근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죽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다 죽게 되면 거기서 무슨 후손이고 뭐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근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셨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은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동물을 키우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 조건을 가진 곳이었어요. 그곳에 야곱의 자식들이 갈 일이 없었어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지 않았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보내시기 직전에 무슨 작업을 해놓으신 거예요? 애굽에 평안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애굽의 권력을 요셉의 손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기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쉽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무슨 그 금이 환영하는 사람처럼 바로가 보내는 수레를 타고 대부대를 이끌고 이렇게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오고요. 또 나중에는 그 가축들을 키우기에 가장 좋은 고센 땅을 받아서 거기에서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시기가 되었다라고 판단하신 하나님, 때가 찼음을 판단하신 하나님께서 이때를 준비하시다가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동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요셉이 형들을 설득해서, 당신들이 내가 지금 여기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곳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들은 안심하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곳으로 와서 사십시오. 내가 그들을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말이죠, 제일 문제는 야곱이었어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직접 요셉을 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야곱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셨던 말씀은 뭐냐 하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그러셨고, 가나안 땅을 떠나면 그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5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었습니다.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말했던 그 무서운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가 이러이러했습니다 하고 요셉의 살아있음을 알리고, 요셉이 보낸 그 많은 은금 보화들, 수레들 이런 것들을 쫙 보고 야곱이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은 다음에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들을 죽기 전에 보러 가리라 그래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생각도 하지 않고 야곱이 길을 나섭니다. 근데 길을 나섰을 때 야곱 마음속에 찜찜한 게 있었을 거예요. 뭐가 찜찜했을까요? 야곱이 요셉을 보러 가기는 가는데 가서 보고 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 계속 있어야 되는 건지, 내가 보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또 가나안을 떠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야곱이 계속 찜찜한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요. 야곱이 계속 찜찜한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요셉을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일단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긴 했는데, 발을 옮기면서도 이거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못 가고 있는 건가, 가서 잠깐 있다가 얼굴 보고 와야 되는 건가, 아니면 거기 눌러 앉아 있어야 되는 건가, 헷갈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 장 넘겨보세요. 창세기 46장.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천천히 박자 맞춰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디서 나타나셨습니까? 브엘세바에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브엘세바가 어디예요? 가나안의 제일 남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이야기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던 곳이고 이삭이 우물을 팠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래오래 살았던 곳이 또 이 브엘세바였습니다. 이제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여기? 넘어가서 제가 잠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눌러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밤에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살아서 돌아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길 것이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발걸음에 확신을 심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평안한 마음으로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언제요? 때가 찼을 때. 우리가 막 서두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욕심으로 막 때를 쓰고 간구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모든 조건이 성숙해졌을 때 가장 선을 이루기 합당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당연히 필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대로 지금 요셉의 때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한 그리스도께서 때가 참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다시 올 거다. 내가 다시 올 거다라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고 떠나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될 게 뭐예요?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까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때가 차면 오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때를, 어떤 것들을 차곡차곡 쌓고 계시는지 우리가 참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때였구나, 이 때가 하나님의 때였구나라는 게 뒤돌아보면 알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이래서 지금 다시 오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찬양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에요. 그날이 올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커다란 구원 계획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민원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온 그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나요? 네. 안 들으시는 기도도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근데 이 들어주신다는 말을 다 해주신다라는 말하고 바꿔서 쓰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할 때. 두 번째는 때가 찼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한테 자동차를 사줄 수는 없잖아요. 암만 때를 쓰고 암만 사랑해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하실 수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그 손주가 초등학교 때는 자전거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한테 자동차 안 주시고 자전거 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시는데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때가 성숙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돌아보니, 맞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때가 아니면 나에게 이것을 주셨어도 제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겠군요.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올 그때쯤 돼서 우리에게 우리의 오랜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고 우리의 개개인의 삶에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경건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